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소원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6월 9일 2021년 수요일이고요. 지금 또 저와 함께 지난주 토요일 6월 5일에 있었던 토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선교이지요. 산업선교에는 성도들이 안 누리고 있는 세 가지란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건강에도 사업에도 또 우리가 살아갈 때 문제가 옵니다. 한계가 오기도 하지요. 이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받아 가야 될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는 창조, 또 발명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이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두신 것을 재발견하는 것이죠. 그것을 재창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재창조하고 누리고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라고 하나님 이미 허락하여 주셨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옵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광야로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이 상처입니다. 이 상처가 마음의 상처, 정신의 상처로 오게 되고 결국은 또 육신의 질병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죠.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능력을 각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출애굽했으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셨죠. 무엇이냐면 하나님 것을 각인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디서 구원했는지 유월절 그것을 뿌리 깊게 내려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셨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고 또 생수를 주셨고 낮에는 뜨거운 그 태양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불기둥을 주시고 밤에는 너무 추운 그 사막에서 불기둥을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을 주셨고 그래서 이 결과로 10가지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오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비밀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수장절 보좌의 비밀을 누려라. 그래서 그것을 40년 동안 각인시켰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나의 삶과 우리 교회의 시간표에 늘 함께 맞춰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성경의 것이고 나의 삶은 완전히 동떨어진 삶이다. 이러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든 축복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처럼 너희가 그 오순절과 또 수장절과 유월절의 비밀을 누려라, 각인해라 하시죠. 그것을 늘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각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언약궤의 비밀이 우리 체질화됩니다. 생활화되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밟고 일어서는 스프링보드 같이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래 되면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오력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오력이 뭐냐 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죠. 이 5가지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에게 저절로 성령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재창조로 가질 수 있게 되고 이런 삶을 매일매일 지속하다 보면 오직 유일성 그리고 재창조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가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이 시대의 소원인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또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또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 메시지를 받으면서 한 단어라도 기록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부딪히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한 단어라도 기록을 하면 그것이 매일매일 새벽 기도와 또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우리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일 예배, 그리고 본부 메시지를 정말 내 마음에 들어오는 한 단어라도 기록하면 그것이 연결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재창조의 역사가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렇게 보인다, 메모를 해라, 또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재창조 역사를 하시겠다고 오늘 산업선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약속을 정말 아멘으로 꽉 잡고 이걸 가지고 기도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7 복음화의 언약 잡고 드리는 예배 중에 나에게 부딪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열매인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출애굽 능력이 각인되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의 뿌리 내려 언약궤의 비밀을 가지고 생활하여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책에 기록하고 마음판에 기록하여서 정말 하나님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재창조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모든 능력이 우리 237 나라에게, 후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전도학 메시지입니다. 전도학 메시지의 제목은 정신적 치유 시대입니다. 전도하는 분들이 꼭 참고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정신적 치유를 알고 이 시대를 열어야지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우리 주변에 있는 지역에 전도지를 메일로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지를 각 가정에 배달했을 때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읽고 정말 그것을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많은 그 전도지를 읽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정말 이 복음을 듣고 싶다라는, 계속해서 듣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해서 또 교회로 연결되고 각 지역에서 정말 말씀 운동이, 다락방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학 메시지에는 지금 정신치유, 정신적인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정신치유를 해야 되는데 세 가지를 참고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과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가지게 하게 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기도로, 내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고요한 시간입니다. 고요한 시간에 내 영혼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으로, 학교로, 또 여러 가지 일로 바쁘잖아요. 그래서 막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정말 고요한 시간,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시간을 우리가 하루 종일 잠깐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히 받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정신 문제가 있는 분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을 도와줄 때 고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나 그 마음을 그냥 비우고 소지하면 일곱 귀신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말씀을 붙잡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습니다. 정신 문제가 좀 심한 분들은 약을 먹어서라도 도움을 받고 정말 정신이 조금 제정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점점 그 힘을, 영적인 힘을 늘려갈 수 있도록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호흡에 대해서도 얘기 나오는데요. 코로 길게 들이쉬고 잠깐 멈추었다가 또 입으로나 코로 길게 뱉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몸과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많은 것이 치유된다고 또 과학적인 증거로도 나오고 또 유목사님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깊은 시간을 가져라 하셨습니다. 깊은 시간에는 말씀이 묵상되고 기도가 되어지며 그리고 호흡이 조절될 만큼 깊은 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상 사람들도 명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혼란한 생각이나 이 마음을 추스리려고 하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있지 않은 다른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그 다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지. 분명히 사단에게서 오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처음에는 조금 좋아지는 듯 하지만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것을 모두 이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신적인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언약 잡고 우리가 또 기능도 가지고 또 237 나라 후대들 살리러 나가야 되겠습니다. 왜 이러한 질병들이 일어나냐 하면 사탄이 12 전략으로 이미 강대국을 사로잡았고 강대국의 정치인들 또 세상 서밋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육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약소국들이 강대국의 또 노예가 되는 거죠. 노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고 경제도 어렵고 삶도 어렵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사단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우린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믿으면 나의 영적인 짐, 마음의 무거운 짐, 상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다시 그 짐을 들고 오지 마세요.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증인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잡고 집중을 했을 때 집착이 됩니다. 집착이 되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중독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죠. 중독에 빠지면 마음과 생각으로는 아무리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고 결단을 해도 일단 중독으로 내가 그 늪에 빠져버리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뇌에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사단이 역사하고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레벨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경미한 사람도 있고 중증인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요. 또 뉴스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 특히 뉴스에는 심한 것만 나오기 때문에 주로 자살한 사건이나 아니면 남을 죽인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나 그 정도까지 가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치유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포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포럼할 때 뭘 하면 좋겠느냐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상식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분들이 상식적인 대화로 나아가지 못했을 때 이것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들어주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까지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같이 대적하고 싸우고 삐지고 갈라서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거는 사단이 너무 기뻐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까지 있는가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상식 이상까지 갈 수 있도록 상식 이상까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가려면 우리가 먼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오력의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구하고 매일매일 말씀 속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문제가 많은 이 시대에 고요한 시간을 가지며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가져가게 하시고 호흡과 묵상으로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을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와 있는 집착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상식 이상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 문제로,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치유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먼저 호흡과 말씀 묵상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만나지는 모든 다민족과 우리 후대들과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며 함께 그들의 삶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으로 핵심 메시지입니다. 핵심 메시지의 제목은 TCK 운동이라고 합니다. TCK가 뭐냐 하면 말과 언어와 문화가 다른 지역에 가서 사는 사람들을 TCK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도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TCK이고 우리 후대들도 모두 TCK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보면 많은 다민족들, 그들 모두 TCK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TCK를 통해서 5천 종족 또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들이 흩어진 자 같고 나그네 같고 외로운 자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로 그들을 중요하게, 또 우리를 중요하게 보고 계십니다. 공부를 잘해야 되겠지만 공부 잘하는 게 결코 성공은 아닙니다. 또 지식인들은 내 것을 찾으라고 하지만 그것이 한계와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된 자리로 가게 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것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것을 찾으면 거기서 무한한 세계로 연결이 되고 nobody, 아무도 못하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여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no way, 세상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게 성공하는 길인 줄 알고 많은 사람이 찾지만 그 길은 결국은 사단이 역사하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nowhere, 이 땅에 어디에도 답이 없는데 하나님의 것만 답이 되는 것이고 no time, 아무 기회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no answer, 답이 없죠. 세상에는 아무리 답을 찾고 수많은 박사들이 논문을 내놓아도 거기에 문제에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너무 명확한 해답을 주고 있죠.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시작은 사단의 역사, 원죄 문제. 그것을 해결하신 것은 그리스도,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그런데 우리는 그 앤서를 가지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본론으로 TCK 복음의 주역, TCK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븐 렘넌트들처럼 요셉을 왜 애굽에 보내셨습니까? 노예로, 주역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노예가 아닌. 그리고 모세를 왜 이집트에 양자로 보내셨습니까? 그냥 육신적인 양자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주역으로 보내셨습니다.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보내셨지요. 바벨론에 잡혀갔던 그 세 친구와 다니엘들, 또 에스더, 이 TCK들 모두가 높은 자리에서 왕께 답을 주는 TCK들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흩어진 TCK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디아스포라 TCK로 미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힘든 점도 있지만 이것은 과정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우리의 주 업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정말 5천 종족을 살릴 그런 우리를 귀중한 TCK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마다 남은 자들을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렘넌트로 남겨두셨고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셨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도 보이고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미련한 방법인 전도 같지만 하나님이 그 방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TCK들에게 복음을 통하고 소통하며 이들을 살리고 도와야 되겠습니다. 이 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오늘도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소중한 복음의 주역인 TCK임을 깨닫고 우리 교회와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TCK들과 소통하며 복음과 언약이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명령인 만민에게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권세를 사용하여 그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먼저 시대 살릴 TCK로 예정하여 부르시고 미국에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현실의 삶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민에게 가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이 사명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정말 내가 체험되진 않지만 이 말씀을 사실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기에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릴 TCK임을 하나님 다시 확인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많은 만나는 그런 다민족들 5천 종족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